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서부터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금장신구를 모아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했는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히 택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칼을 차게 하고 그들에게 칼을 차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친족이든 형제든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3천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가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연을 끊으려고 했는지 야 이제 너네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난 너희들이랑 함께하지 않겠다. 이 목이 뻣뻣한 이 고든 백성들이랑은 난 이제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 회막으로 부르는 그래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했을까?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을 준비해 놓으려고 그 모세에게 주는 그 시간 아닙니까?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이 시내산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두 돌판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귀신에 홀린 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영에 홀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들이 가만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을 마련하는 시간이면은 진짜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은혜의 시간입니까? 근데 그 은혜의 시간에 악한 마귀의 영이 역사했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 개인에게도 나타났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역사하려면은요, 정말로 그에 버금가는 그런 마귀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막 그냥 뭐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요, 한편으로 더 긴장돼요. 제가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막 함께 하셔서 좋은 일도 생겨나고, 막 은혜의 역사가 막 나타날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지만은요, 막 긴장이 돼요, 더. 야, 이것도 마귀의 영들이 또 그냥 가만히 안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요, 항상 그 마귀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을 할 때는요, 꼭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또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막 은혜를 다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항상 영적인 일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즉 절철의 우연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막 그냥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변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 개인으로 나 자신한테도 일어나고 막 주변에 막 은혜를 쏟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힘은 들겠죠. 그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 그런 은혜 안 받을래요. 아우 나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요. 아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그래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극복하고 나가면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막으로 부르셔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지만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모세만 봤겠어요? 모세 멀리서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모습을요.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본 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뭐 물론 가까이서는 못 봤겠지만은 다 같이 경험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믿음을 좀 꼭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아무튼 모세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깨뜨렸으니까 다시 그 두 돌판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자, 이제 34장 1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돌판을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일찍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 그곳 시내산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똑같은 것으로 다듬어서 올라오라고 하신. 그래서 그 두 돌판에다가 처음에 썼던 그 십계명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기록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야, 이게 있잖아요. 진짜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시라면은 나 이제 한번 내가 한 거는 끝난 거야. 이제 너네들 네가 알아서 받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응? 내가 한 번 한 거는 이제 끝이야. 너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니네 잘못이지. 자, 모세가 네가 받았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세컨 찬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세컨 찬스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 거듭남이라는 게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돌판을 다시 처음과 같이 똑같이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세컨 찬스의 그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요, 복음의 속성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곧 세컨 찬스입니다. 근데 세컨 찬스는요, 두 번째만을 의미한 게요. 이 두 번째는요, 사실은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컨 찬스의 세컨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딱 두 번째 것을 세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숫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세컨 찬스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복음은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컨 찬스,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다시 똑같이 다시 또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늘 모자르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과 같이 똑같이 네 마음을 좀 가져와. 그럼 내가 언제든지 그 두 번째 세칸은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수천 번이고 그게 세칸이에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딱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두 번째도 딱 한 번이잖아요. 사실은요. 첫 번째도 한 번, 두 번째도 한 번인데 하나님은 두 번째는요 한 번이 아니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근데 뭘로 갖고 나와야? 두 돌판. 처음 것과 똑같은 두 돌판. 두 돌판은 뭘 의미합니까? 내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심령, 내 믿음, 이것을 두 돌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돌판을 갖고는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는 빈 마음, 정말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신비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네 심장, 네 마음, 네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써주겠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이게 세컨 찬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이 바로 오늘 34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른 아침 일찍에 올라가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가져온 그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바로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제가 사실은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뭐지? 아니 하나님께서 악과 죄를 용서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지. 그 벌은 또 뭐야?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의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게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컨 찬스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벌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나는 용서하지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지른 과오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그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율법을 보면은요, 여러분 계속 이제 출애굽기 말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율례들, 그 계명들을 쭉 보면은요, 남의 것을 도적했을 때 반드시 변상하라는 거예요. 또 남의 물건, 뭐 소라든지 뭐 잘못해서, 근데 부지불식간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에 대한 그 반드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무슨 벌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악 그리고 과실들 그들이 행한 죄는 하나님한테 용서해줘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그 사람 그것들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물에 대해 물건들에 대해서 아니면 짐승들이라든지 가축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 내 잘못으로 인해서 행했던 결과물에 대해서는요. 그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게 다 율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율법은 바로 이 말씀에 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해요. 우리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 회개죠. 근데 회개의 마침표는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반드시 그 피해 보상까지도 다 맞췄을 때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왜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성회가 일어나기 전에 길손주 목사님이라는 분, 그 위대한 부흥사가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서 내 친구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겨준 그 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꿀꺽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판 돈에 가장 아주 그냥 작은 거를 갖다가 그 친구의 부인, 남편을 잃은 부인한테 그냥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졌다고 그런 도둑질했다고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다 갚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명한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두 번 다시 그 죄악된 길에 걷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회개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런 것은요. 아버지의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 잘못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회개자의 그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람마다 물론 이제 뭐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참된 회개구나라는 생각을 그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컨 찬스를 주셨을 때는요. 모세가 두 돌판, 처음에 두 돌판을 가져갔던 것으로 우리도 우리의 깨끗한 심령 그리고 믿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신비의 언약을 다시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세컨 찬스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날씨가 굉장히 뭐 춥다가 더웠다가 막 그러는데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